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부터 22장 3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멸망한 원인이 뭐냐? 멸망 원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왕들이 문제였습니다. 리더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왕들이 문제였습니다. 그 리더가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왕들의 문제가 뭐였을까? 이 왕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바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 이유가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왕의 리더십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리더 누가 나오느냐?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면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줄 것이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2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1장 12일에서부터 22장 3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왕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마지막 왕들을 살펴봐야 돼요. 처음에 요시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요시아가 있었는데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왕이에요.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요시아 시대 때 이때 예레미야가 같이 활동을 시작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골든 타임인 거죠. 근데 요시아가 죽게 됐어요. 전사를 했죠. 요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썼다라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가 이거는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따로 쓴 요시아를 위해서 쓴 애가가 따로 있고 이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소위 아마레츠라라고 하는 국수주의자들이 세웁니다. 백성이 세워요. 근데 석 달밖에 못 있죠. 이 여호아스를 세웠는데 이 여호아스를 이집트가 요시아를 죽인 이집트가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야김을 이집트가 세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호야김을 나중에 바벨론이 폐위시켜버리고 이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긴이 또 다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요시아의 첫 번째 아들이 여호야김이었어요. 그죠? 근데 아마레츠라는 국수주의자들이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서열에서 어긋난 여호아스를 세운 건 거죠. 근데 여호아스 날아가고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이 여호야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으로 갔다가 그리고 여호야김의 형제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된 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질책을 듣고 있는 게 이제 시드기야죠. 근데 이 요시아의 모든 아들들 한 40년 정도입니다. 40년 정도 안에 이 일이 다 일어난 건 거예요. 40년 금방 가요, 여러분. 40년 안에 이렇게 왕이 여러 번 바뀐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왕들이 바뀌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셨냐? 주셨죠. 주셨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못해요. 돌아오지 못함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21장 11절에 보면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바로 이 정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의가 나옵니다. 이거를 새로 오신 메시아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메시아가 오는 기회의 상황, 메시아가 와야만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여기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정의를 구현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왕들이 자기들이 통치를 하면서 악행을 일삼았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건 겁니다. 정의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마이클 샌덜 교수가 이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화두를 던졌었죠. 근데 이제 마이클 샌더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결론을 이제 제가 파악할 때는 본인이 인간의 도덕 감성에다가 뿌리를 둡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인용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마이클 샌더 교수의 정의의 개념은 이런 건 거죠. 아프가니스탄에다가 특수부대를 정찰 임무로 보냈단 말이죠. 정찰 임무하다가 사람의 눈은 속였는데 양떼들이 숨어있는 정찰하고 있는 특수부대를 발견해가지고 미각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각이 됐죠. 그래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을 산중에 포위를 이제 묶었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목자들을 산에다가 묶어놓고 정찰 임무 마치고 복귀를 하면 아프가니스탄은 밤에 기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깊은 산중인지라 누가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을 구해줄지 안 구해줄지 모르고 늑대나 맹수의 표적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 안에서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포로라는 단어도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인질, 자기네들을 알아본 이 아프가니스탄 인질을 살려주냐 마느냐. 그래서 리더가 우리는 평화의 미군, 자유민주주의 미군 살려주자 해서 살려줬는데 문제는 살려주고 나서 이 사람이 동네 가서 신고를 해가지고 군대가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전투를 하게 된 거죠. 이 전투를 하면서 한 명 빼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하러 온 또 특수부대가 또 투입이 됐는데 예기치 않은 전투와 적절치 않은 지형에서 전투를 하다 보니까 구하러 온 특수부대 헬기도 RPG 맞아가지고 바주카포 맞아가지고 격추돼 버려서 전사를 한 건 거죠. 한 명 빼고 다 죽은 거고 이 영화가 이제 나왔어요. 론 서바이벌이라는 영화로 언제 기회 되면 보세요. 그래서 이제 화두에 던지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특수부대의 그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살려줄 것이냐 아니면 살려주지 않을 것이냐 이거를 화두를 던진다라는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를 샌덜 교수는 질문하는데 결국 그 사람의 책을 여러 권 읽어보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인간에 있는 도덕적인 감성의 모든 것에 기반한 것이 정의다라고 끝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간의 모든 것을 판별을 할 때 정의의 기준이 여러 개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건 거죠.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무려 4명이에요. 하나, 둘, 셋, 4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과연 정의를 안 했겠냐고요. 정의했겠죠. 노력 안 했겠냐고요. 대통령들이 아무리 이제 뭐 부덕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모든 삶이 다 부덕한 행위로만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중에 여호야김은 특히 야단을 맞습니다.
본인이 배를 불리려고 힘든 중에도 자기 사리사욕을 챙긴 왕으로 이 여호야김이 나오긴 하지만 뭐 사리사욕 채웠어요. 하지만 사리사욕만 채웠겠냐라는 무슨 내용이냐? 성경에서 이야기라는 정의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정의가 무엇이냐를 또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구조로 보면 예수가 이야기란 정의가 뭐고 예수가 이야기란 공의가 무엇이냐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행사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 나라 구현이었습니다. 이러면 살짝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 구현이 정의의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흐름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너희들을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지음받은 토기가 어찌 토기장이의 마음을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인 건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6살짜리 보고 뭐 먹고 싶냐라고 하면 제1 선호도가 풍선껌과 마이쮸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거를 구현해주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영양 불균형 오고요. 성장 못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현함이 우리는 인지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준다라는 게 성경의 메시지인 건 거예요. 마지막 왕들이 4명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4명의 왕들에게서 빠진 건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것. 결단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흥망이 없었냐? 있었죠. 그러니까 좋았던 시절이 없었겠냐라는 있었죠. 40년 동안 좋았던 날이 어떻게 하루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가 무너지면 아무리 번창하고 발전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해질 것이다. 그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각하기 내 삶의 정의란 무엇인가 나눠보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었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건 이방신적 개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죠. 내 삶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지 한번 카톡방에서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장 11절에서 22장 3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네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보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